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 뭐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고요? 짐승의 제물보다, 방소를 드림보다, 염소를 드림보다, 어린 양을 드림보다 더 좋은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환경과 육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짐승보다 더 좋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린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예수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어 영원한 속죄 완성을 이루었으니 예수를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어노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 거룩하게 하신 영원한 속죄는 왜 이리도 중요할까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더 좋은 제물이라고, 이것은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첫 번째,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뽑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폭넓게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다 폭넓게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뭘 썼냐면 장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속에서 성막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요? 성막을 배웠어요. 성막을 배우면서 우리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한다. 떡상에 담겨져 있는 떡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분향단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나타내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으로 참된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해마다 드리는 율법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림자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 참된 것의 형상의 옆에 비춰지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따라붙는 이미지가 그림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 몸뚱아리가 진짜입니까? 내 몸뚱아리가 진짜죠.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날이 국경일이고 그날이 휴일이면은 다녀올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또 그 어버이날이 국경일이 아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땡큐 카드 또는 선물을 보내거나 또는 꽃바구니를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땡큐 카드 또 선물, 꽃바구니 또 전화기 너머의 음성보다 제일 좋은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뵙는 게 제일 좋죠. 10년을 한결같이 날마다 수화기 너머로 안부 전화를 해도 한번 찾아뵙는 게 더 좋은 거예요. 365일 10년 동안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한번 얼굴 마주하고 손잡고 한번 끌어안아 보고 마주 앉아 밥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매년 생일 때, 명절 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낸다 해도 부모는 자식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저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울 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늘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율법의 제사로는 그림자와 같은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그 제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온전하고 그게 만약에 완전했다면 딱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대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내년에도 또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족하지 않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둘째로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포해 봅시다.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뭘 기억하게 한다고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율법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또한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구약의 제사, 율법의 제사, 그림자의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멈추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요. 매년 드리는 율법의 제사는 한 해 동안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 되어 그가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다 토해야 돼요. 대속죄일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 드리는 것이, 그 속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사 드릴 때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짐승 모가지를 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닭모가지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자기 지은 죄가 뭔지 다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말 대속죄요, 그게 정말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이 제사는 자기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2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요. 이것도 유익이라면 유익이에요.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것도 유익이라면 유익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한 레위인의 이야기, 한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참 들을 때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참 이런 일이 이렇게 확대되는 게 참 큰 어려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사사기 말씀도 구약이잖아요. 그럼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말씀이 사사기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의 다른 제목의 이름은 판관기라고 그랬어요. 판관이라는 건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할 때 판관이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 돼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법,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율법 아래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율법의 제사는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모습을,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유익함이라면 유익함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제사를,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몇 번에? 단번에. 만약에 예수가 매해마다 자기 몸을 던진다면은 그거는 이전의 짐승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매년마다 예수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짐승의 피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값비싼 황소를 드린다 하여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를 가지고 와서, 옛날에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으로 솥대를 몰고 갔는데 그 솥대를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하여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부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하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한 피요, 충분한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복됨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 드림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복되다는 사실 오늘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봅시다. 제사보다 순종이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림보다, 값비싼 제물을 드림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시편 40편이고요 이 시편 40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때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 각종 제사의 제물, 그 제물 가운데 끌고 나오는 소와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때 난 그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시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고르라고 그러면은 보혈 찬송가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왜?
그거보다 더 복음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찬송가 부르고 보혈 찬송가 부르면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찬송가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설교 가운데 예수가 없다? 화려한 진수성찬 가운데 메인 요리가 안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되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송가 부르면 병이 떠나가요. 보혈 찬송가 부르면 머리 아픈 게 떠나가요. 보혈 찬송가 부르면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전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 저런 제사를 드립니다. 뭐 그냥 제물도 이런 제물 저런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많은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많은 돈을 들고 나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보혈의 피를 높이는 거, 예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높이는 제사가 제일로 귀하다 이거예요.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제사가 그쳐지고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고, 그거 뭐 소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누구만 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을 원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뭐 정중 회장의 솥대, 어마어마한 솥대를 끌고 온 것보다 더 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서 귀한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하는 예배, 그 예배가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번제보다도 속죄제사보다도 많은 제물보다 많은 예물보다 나는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드려야겠어요? 우리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른 예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신 사건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참된 것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제사 드리려고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제사장한테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아론의 후예들에게, 율법의 후예들에게, 전통을 따른 레위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라 이거예요. 그거는 샘플링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모델하우스라 이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분양권 받고 자기 집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실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원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7절 말씀 띄워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웬만한 거는 그냥 타협해도 좋아요. 양보해도 좋아요. 그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숨 걸고 그냥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할렐루야. 왜? 예수가 말씀 따라 왔잖아요. 말씀 따라 행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슨 집에 살까, 누가 먼저 밥 먹을까,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형제들 간에도요, 누가 진짜 가족이냐, 누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나의 가족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뭐 진짜 믿음 좋은 게 뭐냐, 진짜 성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목숨을 거는지 그게 보라고요. 저 사람이 뭐에 목숨을 거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 예수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뭐냐? 율법의 제사예요. 둘째 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십자가의 희생, 예수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앞에 거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만 높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삶이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 율법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많은 염소를, 많은 양을 드림보다 귀한 것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그냥 뭐 황소 10,000마리 목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황소 10,000마리 목을 쳐서 하나님께 피 흘려 드리는 제사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억만금을 드리는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앉아있다고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30년 50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제사래요. 그리고 죽는 것도 자기 의지 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확 죽어버린다?
아니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주가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오래요. 죽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이 순종의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순종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어제까지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생각 접을 수 있는 게 새벽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내 뜻을 접기 위해서 주님 뜻을 깨달았으니 주님 뜻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큰 한날의 예배인 거예요. 수요 예배를 왜 드렸어요? 3일 동안에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일심단결 대동단결하여 성도다운 공동체 이루며 사는 것이 수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이번에 힘들었나 보다. 하나님 저 사람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기도 카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어요. 하나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예배예요. 누구나 다 개인 밥상 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왜? 모일 때 에너지가 나거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아멘. 예수가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말씀대로 죽었어요. 예수가 오셔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냥 예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에 계신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 없이 성도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주님 보면은 가능하더라고요. 김집사 이집사 보면은 불가능한데 주님 보면 가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보통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자리가 은혜가 있고 그 자리가 진리가, 그 자리가 충만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인생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와서 그래요. 아무나 그 옆에다 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앉혀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서 사는 게 산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옛적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옛 언약의 제사는 허물과 죄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허물과 죄가 보일 때마다 얼른 가서 짐승의 피로 덮어야 돼요.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로 속죄받아야 돼요. 허물과 죄를 덮기에 급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 십자가의 피의 제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여 거룩히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높이고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바늘에 구슬이 끼워지듯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미안해요, 안 느껴진다면. 그런데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인데, 나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데 저도 이게 깨어지더라고요. 저도 히브리서 말씀을 그냥 놓고 읽을 때는 어렵다, 이해가 되는 것만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 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장 왔는데 주님이 아론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깨어졌잖아요. 아멘.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30몇 번 이거 한 그 말씀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자라났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요 반쯤 눈이 감겨가지고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냥 반쯤 눈이 감겨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다들 똘망똘망해. 할렐루야. 예수의 피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속죄의 제물 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 듣고 자기가 더 견고해지면 그 예배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주여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내 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자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요. 주님 지난주에도 결단했는데 주님 내게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변했다. 야, 너 진짜 집사 같다. 야, 너 진짜 목사 같다. 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예배를 50년 드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짐승의 목을 쳐가지고 제물 드린 예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 예수께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루고 자기를 몸된 제사,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사예요.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